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니? 그러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한다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요? 너희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상없어.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줘야 그게 하늘에서 상급으로 쌓인단다. 이런 말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상 받으려고 그냥 억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막 죽이고 싶은데 그냥 상 받으려고 가서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겠어요 이게? 상 받으려면은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고 와. 그 말이겠냐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아 가르쳐요. 사랑을 흘리는 거죠. 저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다 알아듣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대로 그걸 저에게 흘려주면 모양새가 우습죠. 그런 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을 흘려줘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니들이 그 사랑을 위로 흘려보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니?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흘려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엑소시아, 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간직하는 그 능력, 이게 엑소시아죠. 두나미스는 그걸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엑소시아, 그거를 다 쓰지가 아니라 이렇게 남용하지 않는 거, 이게 내 상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상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죠. 내 안에 원래 없던 거잖아요. 나는 피조물이라고. 내가 담을 수 없는 어떤 것을, 그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흘려줬네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이 되었어요. 내 마음에 새겨졌어, 그 진리가. 그래서 나는 이제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됐죠. 그게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기름을 받아 이 기름을 다른 이에게 발라줄 수 있는,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올바로 받아서 남용하지 않고 잘못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가 됐다면,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내가 뭔데 그거를, 그 예수가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냐고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동참하여 하냐고요. 그게 내 상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상이면 그렇게 내게 주신 걸 이렇게 흘려줘야 그게 내 상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잖아요. 아들을 낳는 아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줬더니 그걸로 열심히 그냥 하나님만 여기서 두들기면서 예수님 찬양 이러고 있네? 그러면 그게 무슨 상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이냐? 너한테는 아직 그 예수 안 죽었네?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흘려줘야지. 그게 무슨 상이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리는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 갑자기 왜 세리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세리라는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세리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첫 번째 강화로 하신 겁니다. 유일무이해요. 다락방 강화는 그냥 완료고,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걸 못 알아듣지? 이 산상수훈에서 내려오자마자 기적, 표적, 말, 비유 던져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은 몰라도 돼요. 지금 여기서 세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뜬금없이 세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세리, 그때 얘기했던, 산위에서 얘기했던 그 세리가 이거였어 라고
세리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세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텔로네스. 여기서 조금 아까 우리가 해를 비추다에서 그 비추다가 텔로스라고 했죠. 완성하다. 에? 결국 완성 이런 말이 텔로스라고 했잖아요. 그 텔로스라는 단어하고 오네오마이, 이게 값주고 사다, 구입하다라는 말이에요. 요거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세리가. 그러니까 세리는 완성, 그 안식을 값주고 사는 자란 말이에요. 완성을 어떻게 값주고 사요? 그래서 세리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원래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자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조국이 로마의 압자에서 벗어날 가망성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지중해 등지에 그런 휴양지에 가서 편안하게 살자고 로마의 주구가 된 자들이 세리였어요.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욕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 세리의 직업에 뛰어들었다 그래요. 어차피 가망 없는 나라,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튀자. 좋은 데 가서 살자. 그 세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걷는 만큼 자기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안에서의 세리는 그냥 죄인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그러면 그냥 세리였다니까요. 율법과도 무관하게 살아? 욕심 부리면서 살아? 그러니까 지들도 알았고 다른 이들도 저거 죄인 저거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세리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을 행위, 율법 지킴, 제사라는 걸 지불하고 살려고 했던 자들이고, 세리들은 다른 종류의 안식이지만 자기들의 돈으로 그걸 살려고 했던 자들이죠. 둘은 같은 자들이에요. 요 율법주의를 부수기 위해 하나님이 세리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리를 부르시고 진짜 세리인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죠. 그 말은 니들이 진짜 세리야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세리가 나오는 데는 바리새인이 같이 등장해요. 항상. 주님이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그래요. 아니, 거기서는 바리새인이 아예 삭제돼요. 의로운 자는 저 세리다. 저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성전으로 내려가는 자야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죠. 거기에 이제 대표로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왜? 이걸로 내 안식 사는 거죠 지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돌아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어딜 가나 자기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저보다 이런 비교급 같은 거 없어요. 여기는요.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 성전으로 내려갔다. 바리새인은 나오지도 않아요. 끝이에요 그게. 저놈은 아니야 그거예요. 저게 진짜 세리다.
저게 진짜 세리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자기를 높이는 자잖아요. 자,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수였네? 그러면 그 이후 사랑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줘야죠. 내가 원수였네? 세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원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사랑하려면 말씀을 줘야죠. 두 번째 세리 얘기. 누가복음 15장 1절 보세요. 모든 세리 즉 죄인들이에요. 모든 세리 즉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든 세리가 다 왔겠어요? 세리 단합대회 해요? 죄인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세리 즉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말씀을 들으러 온 걸 예수님이 그들과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먹을 걸 줬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상징이에요. 내가 가난한 자라는 거, 푸토코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리거든. 난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려면 푸토코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그거 찾으러 가야죠. 그래서 세리, 즉 죄인이 말씀 들으러 가는데 바리새인들은 걔네들은 그거 주면 안 돼. 그거 먹을 자격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의인선인이 어딨어? 하나님의 말씀, 해는, 빛은 선, 악 구분 없이 그 위에 내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은 그거 동의할 수 없어요 라는 그 사람들로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그러면 이 세리의 이야기가 어디서 완성되는지 보세요. 세리장에서 완성되겠죠. 삭개오 이야기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 완성을 얻다, 순결하다, 깨끗하다예요.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 네 성전에 들어갈게. 자, 그리스도 진리가 그 육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이에요. 그게 삭개오가 서서 이스테미 티데미의 호코스모스로 뭘 깨달아? 이게 진리예요 라면 이스테미라 그랬죠. 위로 서는 거예요. 그게 스타우로스 십자가를 낳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세리가 일부러 성경이 그런 단어를 쓰는 거죠. 이스테미 서서 이제 섰어요. 그게 죄인이 위로 섰다니까요. 언약 안에서 선 거죠.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이 절반이라는 이 단어는 헤미쉬인데 이게 하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딱 반이 아니라 내 소유, 그가 부자라 그랬죠. 근데 어떤 부자냐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 소유 다 팔아 주어라 했을 때 못 준 부자가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른 이들에게 그 같은 것으로 줄 수 있는 진짜 부자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소유를 같은 것으로 푸토코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요. 이 세리장이.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이라는 게 엉뚱한 말로 준 적이 있으면, 쉬코판테오거든요. 쉬코판테오. 이게 쉬콘이 무화과고 판테오가 드러내다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로 드러내다가 뭐냐면, 무화과는 항상 율법의 모형이죠. 열매도 아닌 게 열매인 척하는 거. 내가
율법으로 잘못 전한 적이 있으면 내가 그것으로 가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네 배가 아니라 넷으로 넘겨주겠습니다. 넷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하늘의 셋이 땅에서 완성된 게 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도 넷으로 넘겨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도 보세요.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 드리지 마, 마태. 유대인에게 준 책이죠. 간음하지 마, 마가. 너희도 율법 빠지면 안 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 증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을 모두 드러내 주는 거. 가감 없이. 이거를 헬라어로 친구라 그래요. 내 거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하신 그분이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데오 빌로. 하나님의 친구. 내가 다 밝혀줄게 라는 뜻이에요. 거짓 증거.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마태, 마가, 누가. 그럼 사랑. 요한. 이게 넷이라니까요.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똑같이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이 썼다고 하겠냐고 이 책을. 자, 그렇게 시코판테오. 내가 터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넷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이게 세리장이에요. 세리가 완성된 거라니까요. 근데 어디서 시작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진리를 주니까 넘겨주는 자가 되잖아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세리는 이같이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준 자를 섬긴다고 너스레 떨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세리는 이같이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세리일까? 이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리와 세금으로 진리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40절 보세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세로 드리운 자가 32명이니.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세 중에 사람이 있네요. 아모스 5장 11절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저희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세를 받는 자들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기 전에는 세금은 항상 신정국가였으니까 성전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이 성전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말씀 안 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엉뚱한 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는요, 성전을 이루고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세금을 받아서 성전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 지을 때도 그 세 받아서 성전 지었잖아요. 반세겔. 그게 성전 지을 때 받았던 성전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내도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성전은 바로 우리들이 힘이 모아져서 지어지는 거다를 그걸 붙들기 위해서 계속 지들이 낸 거예요, 그냥요. 성전세는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성전세를. 반세겔씩. 그런데 그 세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에베소서 그러잖아. 너희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성전에서 요구하는 성전세는 사람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금, 성전세라는 것으로 모형화하여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의 세로 드려지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데, 그게 에베소서의 논리예요. 그 세를 받는 자들이 엉뚱한 세를 받아버리면 성전이 더럽혀지고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세가 엉뚱한 것들이 가버리면 그 성전이 흠이 있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면적, 구약의 표면적 성전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성전을 이루는 성전세의 역할도 한 거고, 그 성전세를 거두는 세리의 역할도 한 거예요. 레위인이. 그 레위인은 곧 우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죠? 그래서 그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 덮음, 휘장, 다 성막을 덮던 용어들이죠.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들이 거두어간 성전세가 반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바로 반세겔인 거고, 성전세였던 거고, 그 세를 징수하는 세리였던 거예요. 그 성전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 누구? 제사장, 레위인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겔 내냐?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건데 베드로가 지레 겁먹고 낸다? 그런 거야. 하나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니? 진짜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대답하고 왔잖아.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여기서 관세와 정세, 이거는 텔로스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완성, 결국. 그리고 캔소스는 인구조사예요. 물론 인구조사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와 정세, 이거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번역이란 말이죠. 자, 세상의 임금은 어떤 완성품들로 인구조사를 하니, 어떤 완성품들을 새로 거두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니 그러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26절.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전을 구성하고 이루는 세금이죠. 그들이 레위인들이었잖아요. 아들들을 대신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거뒀던 그 성전세 안 내도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들이나 그세 받아서 아들들이 아닌 자는 율법의 행위만 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받아서 성전 이룰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아들들은 자기들이 세금이고 자기들이 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로 오해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림 하나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갈고리죠,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어. 먼저 첫째로 잡히는, 첫
첫째로 올라오는 자예요. 중성이 아니라 남성 단수예요. 단수.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다에 낚시를 던져서 가장 첫 번째로 올라오는 그 자의 입을 열어 은전을 찾아라. 은전은 구약에서 항상 속전입니다. 입을 열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속전이 입에서 나와요. 입을 열어 은전을 빼내고 아이로 그 자를 제거하라 그래요. 개혁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원문에 그렇게 해요. 첫 번째 낚시를 던져 걸려오는 그 자의 입을 열어 속전을 빼낸 다음에 그 자를 제거하라. 그리고 그거를 반세겔인데 한세겔이잖아요. 그거를 너와 나의 속전으로 줘라. 세금으로 줘라. 그래요. 연합입니다. 첫 번째 걸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제거되는 자. 속전을 내어놓고 제거되는 자가 예수잖아요. 그 속전을 내어놓고 제거되는 그 자. 그러나 그에게서 속전이 나에게 왔어요. 그 속전이 뭐예요? 말씀, 진리, 그리스도. 그러나 한세겔이네? 연합. 이게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너와 나를 위해 주어라. 그게 진짜 레위예요. 그 연합, 덮음, 휘장.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는 제자 중에 세리가 하나 있었죠. 마태. 마태 이름은 누구? 레위. 이걸 어떻게 사람이 썼다고 하겠냐고. 누가복음 5장 27절 보세요.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왜 일부러 레위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세관이라는 건 세금을 걷는 곳이니까 옛 성전이에요.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리라. 모든 것을 다 팔아. 이런 말. 다 팔아. 진리를 만나면 행위를 다 팔게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다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진짜 마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금방 또 가갖고 어디 숨겨둔 배 찾아가갖고 낚시질하러 가잖아요. 그물 던지러.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느니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을 다른 마음으로 다르게 보게 만들기 위해 왔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직역하면. 이 죄인으로 보이냐? 내가 보기엔 아닌데? 얘가 진짜 레위인데? 얘가 진짜 성전 세로 인구조사 될 자인데? 니들 눈에는 죄인으로만 보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산상수호는 아니다라는 거야. 너희들은 해라라는 거야.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람들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보세요. 내 안에 그 한세겔이 들어와 있으면 내 입을 벌려? 이제 다른 이에게 그것도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구조사에 합당한 자가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세리는 하늘의 성전세를 거두는 진리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죠. 무엇으로? 한 세겔로. 주님이 남겨주신 진리라는 한 세겔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걸 온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말고 그냥 세상을 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잘하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리로 가시면 돼요. 저는 이 이야기 이외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원고를 쓰고 또 설교를 하고 하다 보면 모든 게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른 이야기 못해요. 여러분도 제발 그 하나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를 여러분 마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것이고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흘러들어온 그 사랑, 그것처럼 나도 값없이 다른 이들에게 흘려줄 수 있어야, 내 선악의 판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않고 흘려줄 수 있어야 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그 온전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도 그 진리와 그 사랑을 열심히 흘려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하여 나도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